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동문 할 때 보니까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의 순발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멋집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광주 은광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몇 주 지나서 누가 서울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부임 설교 듣고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 뭐가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예배당 건물 지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키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마음에 딱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고 초기 1, 2년 동안 참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저만 만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저리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네 맞장구를 치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제 막 내가 부임을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미리 지어놓고 나를 부르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는 놓쳐버린 좋은 기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허송생활 세월 보낸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의 뜻대로 번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그날들이 악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는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포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날들이 악한 용도로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비싼 값을 치르고 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인 자신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여인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로 판명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은 예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고침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저 여전히 나병 환자였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세리 마태라고 불렸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참조하면 그곳에는 이 모임에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마리아였을 겁니다. 삼남매는 나병 환자 시몬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거나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굉장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적의 당사자,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의 가족들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감격, 감사, 놀라움, 경이로움 그것이 그 자리를 지배합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진 시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저기 앉아있네. 그렇게 하신 예수도 저기 계시네. 저 예수라는 분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길래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닐까?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호기심 혹은 궁금증 해소의 장소가 아니라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아야 마땅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께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본문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그곳의 경이로움과 어울립니다. 여인의 행위는 그곳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어울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곳에 어울리는 경배 행위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향유가 쏟아지는 순간 향유의 값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야 가능한 거액입니다. 그 향유는 그러니 매우 귀하고 값비싼 제품입니다. 주로 왕 혹은 고귀한 분에게 바치던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선지자는 보통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릅니다만은 혹시 세우는 의식을 할 때도 그런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이러한 경의를, 존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본문의 이 기름 부음은 전혀 예상하지 않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비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성전이 아니라 개인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엄숙한 제사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대제사장이 집례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보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을 한 사람,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의 행위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칭찬과 박수 대신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돈 계산에 눈이 멀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돈의 힘, 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욕심은 영성을 마비시킵니다. 탐욕은 신앙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자들도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다른 제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합창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식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아까운 것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다니,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 정도면 우리 마을 전체가 여러 날 먹을 정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 고꼴의 행동을 하느냐고. 이런 비난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습니다. 허비라는 것은 완전한 낭비를 뜻합니다. 일말의 생산적인 결과조차 기대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값진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날려버린 겁니다. 소모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쓸데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무가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마땅히 이 여인을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행위의 의미를 모릅니다. 매주일 1년에 52번이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합니다. 광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돈 낭비로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학교 공부 방해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그저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생명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있고 경배가 들어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깜빡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여인의 행동을 평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오. 똑똑한 가룟 유다가 앞장섭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고 밝힙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아쉬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돈괴를 맡아 있다가, 요즘 같으면 헌금함을 맡아 있다가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던 인물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도둑이면서 구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그럴듯한 말은 자기 속의 탐욕을 감추는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선수들입니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요, 거짓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던 죄악에 속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아차하는 순간 가룟 유다의 언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 가식, 거짓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유명한 분들, 권력자, 사상가, 예술가, 종교인, 존경하던 인물들의 혐오스러운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곤 합니다. 인간의 실상을 판단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향유가 얼마나 고가품인가에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왜, 무슨 이유로,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대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이런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은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본문이 놓여있는 문맥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고난 없이 죽음도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복음도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놓인 문맥은 그래서 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딱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즉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하여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장이 다 종말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들어와 있는 이 본문이 있는 26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직전에서는 6월절이 되면 인자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예고입니다. 마지막 예고를 하신 다음에 본문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하니까 제사장들이 은 30을 넘겨줍니다. 은 30 받는 장면이 본문 바로 직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위치를 아시겠죠? 본문은 마지막 죽음 예고와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본문에 기름 부음이 생긴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기억했다고 하면 지금 비록 잔치 자리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쏟아지는 순간 다른 생각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많은 돈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만 가득했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판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을 멀리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돈 계산에는 빨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둔감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듣습니다. 주일이면 강단에서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서 들은 그 말씀이 실생활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생각 최우선권이 오직 예수께 가게 해달라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돕는 것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부터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 너희들이 평생을 도와줘야 될, 언제나 도와줘야 될 너희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야 될 나,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우선권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다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손 안에 모으고 움켜쥐는 것만 신경 쓰는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부러움을 받는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손을 터는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통쾌함 아닌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전 매력 아닌가요? 손을 비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빵을 함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구제해야 되지만 혼자 하기 참 쑥스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양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힘을 합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 동네를 돕고, 이웃 지역을 돕고, 이웃 나라를 돕고, 그래서 이게 선교하고 맞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입니다. 상식. 아주 쉬운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 상식 이후 혹은 그 수준 위까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자신에게 불어닥칠 어려움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점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실패합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여인을 비난하는 잘못까지 범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수님께 우선권을 줘야 되지만 특별히 우선권을 두는데 그것을 정말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제조차 잠시 미루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것들을 미루어 놓고 가장 좋은 것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주장보다 오직 한 분 예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식 그 이상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 생애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시와는 다른 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생각을 하고 비상한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께 최우선의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본문의 여인은 아름다운 모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한다는 말은
폭력에 가까운 압제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이 제자들은 너무 심하게 여인을 괴롭힙니다. 제자들은 폭력에 가까운 압제를 가합니다. 여인은 제자들의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따가운 비난, 제자들의 따가운 비난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는 떠난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거기 그렇게 회복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데 대한 온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인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인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을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엄숙한 일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점은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했고 최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최고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여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완벽한 평가에 의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장례가 무엇입니까? 죽음 다음에 따라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장례를 한다. 그 장례를 위해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인 자신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 그 사역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진행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어 가는 역사의 중요한 한 점을 이 여인이 찍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너무나도 대단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다고 하면 좀 제대로 모르고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 키울 때하고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뭐 한 서너 살, 너댓 살 때 막 멋진 말을 하고 막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야, 너는 천재 맞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대로만 자라면 정말 멋진 인물이 되겠어, 대단한 인물이 되겠어, 세계적인 위인이 되겠어.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이 칭찬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일을 하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좀 부족하지만, 좀 이해도 모자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분할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그래서 축복의 압권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과분한 보상, 과분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복음 전파와 함께 여인의 행위가 지금도 널리 알려지고 있고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또 나가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셈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도록 해라. 여인은 대단한 롤 모델로 세계 곳곳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여인이 했던 돈 계산을 뛰어넘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그 헌신이 결국은 자기 생애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 것으로 드디어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면 붙잡아 헌신해야 합니다. 지나간 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실 겁니다. 날마다 아침을 주고 저녁을 주시듯이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10분 후, 20분 후, 1시간 후, 10시간 후, 10년 후 다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헌신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위를 100% 허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가장 고귀한 헌신으로 보았습니다. 여인의 행위는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할 행위라고 평가해 주시고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허비는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허비였습니다. 그 시작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때의 헌신이 허비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는 질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가장 의미 있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할 때 과분한 칭찬과 과분한 축복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100% 믿음으로 사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최우선이라는 순서를 분명히 하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주를 위해 행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겁니다. 그걸 붙잡을 때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처럼 두고두고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조부모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평생에 한 번쯤은 나 그때 허비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기회들을 붙잡고 최고의 헌신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